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혹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랑이 갈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받은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쓰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돕는 이 한겨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이 시대는 그 사랑 없어 그 사랑 찾아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새벽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길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필요하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쏟아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규범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돌아섭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긴장, 약간의 긴장이 아니라 아주 긴장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긴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가는 길로 가다가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제단을 수축하고 깎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을 드려서 태워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도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네가 원하는 것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규범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다가 또 이 일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규례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10가지 아이를 통해 가지고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그에게 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10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북쪽의 왕으로 북쪽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단은 한 곳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 북쪽의 사람들이 혹여나 제사 드리러 가가지고 이 솔로몬을 섬기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감 때문에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은 맨 위로 보시면 돼. 맨 이쪽에. 단지파가 거리 도망가거든요. 단지파가 원래는 중부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망가가지고 그 끝으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어제 얘기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속에는 시몬 지파만 속해 있다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그 유다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약간의 긴장감이 지금 돌고 있지요. 제단 한 곳에는 유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르는 것이고 나머지 두 제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북쪽의 여로보암. 그건 다윗의 혈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이 뭘로 출발되어집니까? 다윗부터 출발되어져요. 그 열왕이라는 열왕, 왕들의 열대기, 역대기예요. 그게 열왕 쭉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왕들의 어떤 이어짐의 의미를 가지고 열왕기상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연결시켜서 역대기 상하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왕이 언제 세워집니까? 사울이 세워지잖아요. 그게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 세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이제 하가 끝나니까 지금 열왕기상으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사무엘 하는 100%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열왕기상으로 넘어왔으니까 실제 왕은 다윗부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하여 그 자녀들이 쭉 이제 이어지는 게 남쪽 유다, 그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어지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틈만 나면은 왕 되고 싶어가지고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쪽은. 남쪽은 계보를 통해서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왕들이. 그래서 사울은 사실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딱 빼버리고 이 열왕기상이 시작되는데 다윗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지는데 그것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 차원에서 지금 이 솔로몬 아들들의 대를 나눠버리잖아요. 지금 북쪽은 약속이 없는 그 느바세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진짜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어요. 솔로몬도 오직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욕망을 채워버리는 것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이 정치권들이 눈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늘 청와대를 향하고 용산을 향하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 왕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한 자리 해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지만은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잖아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으면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편할 수 있습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지하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지요. 한 사람이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직무대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백성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타고 있는 방탄차, 그거 벤츠 탈락해가지고 타고 출퇴근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딱 그렇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이 다 우리인데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도 이제 거기 관심이 있으니까 그 한남동 거기 얼마나 지금 추운 줄 아세요? 체감 온도는 20도래요. 실제 온도는 12도지만은 마이너스 12도지만은 체감 온도는 20도랍니다. 그 밤에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떨고 있냐고요.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배를 채우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와,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을 드는구나, 우리 세력이네, 고생하고 생각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 똑같아요. 이 르호보암도 보세요. 여로보암도 보세요. 그 제단을 쌓아놓고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날짜도 변경해가지고, 날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날짜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제사 드리는 날짜가. 달도 있고.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어요? 한 달을 뒤로 늦춰가지고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제사 날을 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분향했습니다. 어제.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때 오늘 유다로부터 선지자 하나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 2절에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지상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이에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요시야는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좀 읽어드리면은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히스기야 잘 아시죠?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으니까 이거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히스기야가 생명을 몇 년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까? 15년.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므낫세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그때 죽여버렸으면 므낫세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오늘 나오는 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남유다 쪽에, 그러니까 산당을 헐고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들을 선한 왕이다 얘기를 해요. 요시야가 그때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시대로 가게 되면은 그게 지금부터 오늘 성경 나오는 이때로부터 300년 이후에 나오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이 어떻게 하겠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단을 전부 불사르고 뼈를 지금 다 쏟아가지고 뼈를 불사른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열왕기 하 한번 찾아보고 가요. 우리 열왕기 상 보고 있으니까 열왕기 하 23장 마지막 장이에요. 300년 이후에 오늘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열왕기 하 23장 15절 16절 다 찾으셨죠? 열왕기 하 구약성경 603페이지. 요즘 박선영 성도가 안 들어오시네. 열왕기 하 23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나오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을 통해 가지고 이 요시야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하는 일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소유했느냐예요. 결국은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엄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아니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왕위를 바르게 행사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옆에 있는 가지도 축복하세요. 이삭만 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전에 나온 그이는 축복 안 했습니까? 잘 살기는 그가 훨씬 잘 살아요. 세상 가치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잘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준 자만 붙들고 가세요. 약속을 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이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믿는 자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이죠.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고 털 애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끌고 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 선포한 사람을 저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건 내가 죽여버린다. 그 제단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예언을 선포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말아요, 그냥. 그런데 이것을
여로보암이 보잖아요. 아니 재수없게 내가 지금 제단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만든 이 제단을 네가 지금 멸시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 드리다 말고 이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려 삶에,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같이 맞대응하잖아요. 이 시대가 전부 맞대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대응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 쓰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들어서 저놈 잡아라 했던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려요. 걷어들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걷어들여져요.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풀립니다. 그렇게 초대해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람 맞구나. 그리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잔치자리에 너도 같이 먹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갑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따라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가 갈 길, 앉아야 될 자리에 누울 자리를 보고 처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서 좋은 음식이 떨어지고 나에게 어떤 감투가 젖은다 할지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죽을 자리거든요. 지금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쪽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기도했을 때 아니 손이 지금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당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벼슬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평생 편히 잘 먹고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도 이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산다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어떤 벌들이 떨어지겠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오늘 새벽을 깨우며 이 설교 듣는 분들은 그래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긴장감을 갖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못 들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언젠가는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이 그날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이 그날이면.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형제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거 내일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이 한 가지만 사실 잘 살펴보세요. 그냥 기적이 나타났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가 잘 안 믿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왜요? 넣어봐. 넣어가지고 있었더니 빼봐. 그래서 빼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넣어. 그랬더니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해졌잖아요. 이건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마지막에 300년 이후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는 이 언약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버린 거잖아요. 2000년 전에요. 3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니 창세 전에 더 올라가면 창세 전에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사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넘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 없어서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속에 싸가지고 빵으로 갖다 주고 쌀로 갖다 주고 말로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 한국에 닥친 엄청난 재난 아닙니까? 재난. 이 재난 가운데서 과연 우리들은 따뜻한 나린목에서 몸을 데우고 있는데 지금 한남동 저쪽에서 광화문에서 이 밤잠을 이루지 않고 떨면서 있는 그게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한마디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나하고 다르면 다 적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멀리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당장 내 발치에 문제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으로 다 보듬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 가운데도 분명하게 인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재앙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은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내 가정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내가 다니는 사업장이나 직장에는 그 사랑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화목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여 대한민국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은데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 약한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심으로 넉넉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도록 도우시고 잠들어 있는 심령이 있다 하면 깨워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는 평상시에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엄청 추워집니다. 삶에 불편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길 갈 때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